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부분에 상당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한에 대한 정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정보도 상당 부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부분에 상당히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요한에 대한 정보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정보도 상당 부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서론 부분이 좀 길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은혜를 좀 받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지냅니다. 교제를 갖게 되어져요. 아마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확신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지 않고 이 소식을 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자기 언니든지 다른 데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아마 당장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리고 소문이 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먼 곳 165km나 됩니다. 그런 수고를 하고도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은혜 사람끼리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가. 엘리사벳에게도 그것이 큰 힘이 되었고, 마리아에게도 뭐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는데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할례를 할 때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금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침묵 속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짓는가? 샤가랴라고 지어요. 샤가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샤가랴 1세. 그 아버지죠. 그 아들이 샤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워낙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척들이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는 것을 전부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샤가랴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친척들이, 야, 너는 네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붙여줬을 겁니다. 6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친척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로 보면 아무리 어머니랄지라도 집안에 없는 이름, 그래도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은 돌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이제 그런 이름을, 그것도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집안 어른들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마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이미 얘기해 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지어야 된다. 그 결정권은 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에게 있는 겁니다. 뭐 그 친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샤가랴 당신의 뜻은 어떠냐?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게 될 때, 자 60절 61절 그들이 이르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가 물으니, 그런데 이 제사장인 샤가랴가 이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렇게 말도 못하게 되는구나. 그냥 나이 먹어서 생긴 병으로 갑작스레 생긴 그런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10달을 말을 안 했으니까 완전히 벙어리가 됐다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던 때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글씨를 쓰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니까 혀가 풀리게 되고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샤가랴가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 사람 보기에 답답한 거지, 그런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다시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6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찬양을 통해서 아마 간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온 동네에 다 퍼지고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무슨 얘기가 퍼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샤가랴가 간증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했을 때 거기 있는 가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 친척들이 다 알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걸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66절에 장차 커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장차 커서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성장해가지고 저 빈들에 나가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당시 가장 경건한 SNF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곧 이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이 일을 이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또 그 부모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 돌멩이 하나처럼 저 공중에서 던져진 존재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발에 채이고 그런 존재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조선일보의 광수생각이라고 그 만화가 그 신문에 매일 나왔어요. 한 커트씩. 어떤 사람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자기 이름도 불러주고 필요하다고 또 당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쓰여졌는데 퇴직해서 방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하는 건 뭐냐. 방 안에 라디오가 하나 있는데 맨날 그 라디오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게 라디오를 보니까 안에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자꾸 덜그럭거려. 덜그럭거리는데 소리는 잘 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 세상에 나 하나 빠진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뭔가? 이제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안 돌아가나? 잘못되나? 심지어 내 자식들까지도 난 없어진다면 뭐 며칠은 기억하겠지만 다 머릿속에 잊혀지는 거 아니겠는가?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귀한 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늘에 쌓는 것이 분명히 많아지는 그런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가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도록 증보적 사명, 길을 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길을 열어주고 심령들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주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일을 간섭하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